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있는 위치에서 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수정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장부터 4장 2절까지 사실 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책을 한 권 선택을 해가지고 쭉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린도전서를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아주 쉬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기에 사실 좀 성경이 때로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야,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부분도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때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내용상 아주 명확하고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에서 비교하자면 말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들이 좀 막연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되게 일상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명확하고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읽기 쉬운 책이라 함께 좀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도 좋겠다 싶어서 이 고린도전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인가에 대한 책이라면은 고린도전서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성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기에 합당한 삶인지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제 설교만 잘 들으셔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없어서,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성경 못 읽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찔러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건 목사님이라 그러지 나는 진짜 못 읽어요, 진짜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한번 해보고 이거에 합격을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를 틀리면 약간 좀 곤란하십니다. 아주 쉽습니다. 되게 쉬운 겁니다. 한번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바울이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냥 설교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썼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성경을 보면서 나 이 정도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의뢰 바울이 썼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시면은 약간 읽어도 뭔 소리인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면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역시 오늘 본문을 보고 답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2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쓴 편지지만은 오늘날 이 수정교회에게도 쓴 편지다라는 거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를 내가 보낸다라는 이 저자의 어떤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 독해 능력이 있다 라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장에서 4장까지가 제일 어렵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거는 오늘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개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일단 1장에 들어서면 9절까지 그냥 가볍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제목만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니까 14절에 보니 이 세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기 3장 3절을 한번 봐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러면서 3장 3절에 보면은 다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간단한 겁니다. 분쟁을 하는 이유가 이거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왜 너네들이 싸우는지 이유를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다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싸우냐면 너희가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몰라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다. 너희가 교회에 있지만 너희는 지금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나온 얘기를 잠깐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에 나온 핵심은 어디냐면은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어떤 한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능력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표적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능력과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표적이 있어야 참된 선지자인 겁니다. 참된 목자인 겁니다.
반대로 헬라인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합니다. 헬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잠깐 두고 로마서 1장을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으로 좀만 넘기시면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헬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가장 쉽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잠깐만 볼 거니까 얘는 그대로 딱 놔둬놓고 잠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나 240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럼 또 누가 있냐면 헬라인이 있고 야만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만인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좀 글도 좀 읽을 줄 알고 좀 학교도 좀 다니고 대학도 좀 나오고 약간 좀 서울말도 좀 쓰는 좀 이런 좀 학구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명인인 거죠. 나 스마트폰도 좀 만질 줄 알고 나 인터넷도 좀 할 줄 알고 나 좀 이런 쪽으로 좀 뛰어나다 싶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된 리더냐면은 뭔가 좀 똑똑하고 뭔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따를만 하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 그리스도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능력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나는 세상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전 안에서 능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안 돼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참된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뛰어나다.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더 능력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전히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너무나도 세상적인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 예수님이 능력이다라는 걸 너희가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는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읽은 이 3장 3절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지금도 다툼이 있고 너희 안에 시기가 있고 너희 안에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뚫뚫 뭉쳐있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은 1장 22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아내를 봐라. 너네 교회 사람들을 봐라. 서로를 한번 쳐다봐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했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이렇게 성장했냐.
사실 봐라, 옆에 사람 그렇게 능력 있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 근데 왜 너희가 지금 이 교회를 자꾸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바라보려고 하냐?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게 교회다라는 내용이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각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호감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취향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미가 같은 사람, 저와 취미가 같은 사람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어떤 뭔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 취미가 같고 나와 뭔가 마인드가 같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만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아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취미를 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재정의 상태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요거 하나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만 나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어려워요, 그러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물론 우리가 모여서 다과도 하고 때로 취미 생활도 같이 즐기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혀 취미 생활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고백만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많은 것들을 나누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분명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천지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데 교회 오면은 우리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우리가 그것만으로 위로받고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능력과 지혜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판단이 특별히 사역자를 향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번에 사교구에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되게 동안이더라. 이전에 사교구 목사님은 나이가 같다라고 하던데 그래, 이번에 목사님 동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정 목사님이지, 어디 너무 애기 같고 나는 영 믿음직하지가 않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그러면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어디 올챙이 같은 목사님들을 지금 이야기하냐고. 우리 수정교회는 우리 송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디 그런 올챙이 같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목사님들을 지금 들먹이냐, 송 목사님이 참된 목자 아니냐라고 우리가 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외부에서 선교단체를 하는데 그 선교단체 그 목사님이 또 설교가 또 기가 막히다. 우리 선교단체 얼마나 빡세게 훈련받는 줄 아느냐. 진짜 이 수정교회는 우리 선교단체한테 좀 배워야 된다. 또 CTS 막 이런 거 TV 한번 봐봐라.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봐봐라. 진짜 들어봐라. 뭐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그래도 우리가 또 양심상 또 판단을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수정교회는 좀 참 놀랍고 정말 감사한 게 평신도 사역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장 집사님이 진짜 어디 부장은 내가 봤는데 진짜 거기는 아닌 것 같다고. 어디 부장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한다고. 또 어디 셀리더가 어디 지역장이 어디 교구장님이 최고지. 어디 그분은 진짜 능력이 좀 없는 것 같다고. 되게 말빨도 없고 되게 지혜도 없고 진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이런 판단을 농담으로든 진심으로든 우리가 때로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런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헌신하는 게 쓸모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전에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까먹어버리면 자꾸 사람의 능력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해버립니다. 저기는 저 부장이 저러니까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저기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히 글러먹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면은 그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폭력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약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동지가 여기 있다라는 좀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의 형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역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쓰신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사역자 뒤에 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자꾸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이 제게 속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수정교회 안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건강해야겠지만은 목회자만 건강해서 건강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가 건강해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정교회로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근처에서 이렇게까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를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아서 사실 좀 그런 교회를 한번 꼭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작은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야, 뛰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 뭔가 이런 처참한 어떤 그런 교회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랄까요, 좀 헌신된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좀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굳이 근데 사실 이 교회가 이 교회학교 차원에서 굳이 뭔가 제가 동기부여 하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사실 이 교회를 온 게 정말 큰 이유입니다.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물론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은,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성도님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다. 우리가 누군가 달리자 하지 않아도 달려가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 뒤로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헌신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럼 저를 함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뭐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절대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하십니다. 한 병원에 입원하셔도 얘기를 안 하세요. 다 나은 후에 얘기하십니다. 저 사실 병원 갔다가 이제 퇴원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제가 기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 슬픈데 제가 기쁘다면은 그만큼 못된 목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그럼 저는 진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슬프면 저는 더 슬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은 목회자가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아파해야 그래야 목회자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목사님들께, 교육자들께 나 진짜 이거 힘들다, 나 낙심됐다, 나 시험 들었다, 나 낭망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보이려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 한다고 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 부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또 저랑 안 친해서 좀 여러워서 그러시면은 우리 교부장님, 우리 셀리더님, 우리 지역장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죠. 아플 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내가 연약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사역자들에게 또 무엇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사역자가 능력을 따질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능력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지혜 없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에게 뭘 우리가 요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게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에게 요구해야 될 게 있다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 입으로 말하기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저는 사실 좀 칭찬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좀 굉장히 죄송해요. 근데 듣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물론 꾸중도 많이 듣죠. 제가 생각보다 이 단점과 장점이 좀 분명한 사람이라 꾸중도 많이 듣지만 칭찬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칭찬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 되게 발표 잘하더라, 이런 칭찬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 되게 막 악기나 막 이런 거 되게 잘하더라, 뭔가 능력 있더라, 뭔가 되게 지혜 있더라, 이런 칭찬 사실 좀 듣는 편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듣는데. 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남우성 목사님 되게 겸손하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35 평생에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정말 부끄럽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실하더라, 사실 이런 말을 정말 듣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되게 깜짝 놀란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되게 좀 민망하고 좀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계속 굉장히 민망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가셨습니다. 필리핀에 가셔서 사실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핫가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필리핀 가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갖고 보내야 되나? 우리 교구분들에게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그대로 짠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시차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사실 시간이 더 빠르죠. 그럼 필리핀에서 보내려면 더 일찍, 더 새벽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늘 오는 시간에 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였다면은 정말 1월 1일에 올해는 제가 날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모든 성도님들께 얘기를 해도 1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카톡은 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카톡이 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사실 저는 뭐랄까요, 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좀 이런 것들,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실험적이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역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교육부서에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또 한 번 수정교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수정교회를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수정교회를 가면은 신방만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목회자가 한동안 정말 안 되려고 했었는데, 왜 안 되려고 했냐면 나는 신방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신방하기 싫어서 목회하지 말아야지 라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니까 이제 좀 물어봤죠. 수정교회는 어떠냐, 어떤 뭐랄까요, 뭐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셔서 뭔가 너가 창의적으로 뭔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제 또 악기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교육자가 하지 않는다. 그냥 그러면 교육자는 뭐 합니까? 신방만 한다 하고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쩌면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어쩌면 정말로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냥 사실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능력, 오랫동안 지혜, 오랫동안 창의적인 거, 실험적인 아이디어, 재미난 컨텐츠 가지고 승부를 한번 많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저는 정말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우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게 아니구나. 정말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정말로 우직하게 영혼을 사랑하며 그냥 한 영혼 바라보며 그냥 걸어가는 법을 내가 지금 배워야 될 때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좀 충성스러움을 좀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 교회에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말을 잘 못했다라고 해요. 글은 잘 쓰는데 정말 말발이 없었다라고 해요.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한 영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좀 말발이 없고 우리가 좀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 바라보고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정말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적스러운 역사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쭉 경험하며 우리가 체험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수정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